순간에도 살고 계시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순간이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순간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고귀한 결정체가 순간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고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인식할 줄 알고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인식할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의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의식하면서 그 의식하는 것대로 우리의 마음 방향이, 삶의 선택과 결정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길게 잡지 않고 근래에 아니면 요즘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으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의식하는 것은 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답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돈 걱정, 오늘도 돈 걱정, 내일도 아마도 돈 걱정하면서 살 겁니다.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고 아무리 골똘히 그것을 파고 들어도 고민되어지는 부분이 우리들의 경제 부분입니다. 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여러 가지의 또 사람의 모습과 반응이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돈 의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좀 속되다고 할지 모르지만 매 주일 들어오는 헌금도 되게 관심이 제가 많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의 생계 수단이니까, 복음의 사업이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밑거름이니까 관심 있고 또 거기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가정생활, 또 우리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여생을 보면서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있어야 내 남은 여생이 불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겠다.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 정도의 돈이면 극복하고 살 수 있겠다. 늘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의식되어지는 것이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돈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늘 이것은 의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몸이 느끼는 건강의 상태에 따라서 의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 고통스럽고 몸이 조금 불편하면 힘들다, 어렵다.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은 이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내 몸에 큰 증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늘 우리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은 생계수단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죠.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관계, 상호관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는 것이 있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디 세상이 그렇고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까? 불편한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심지어는 오해를 넘어서서 억지 부리는 것도 많고, 그런 속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있는데 이것이 실추되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잠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내 앞에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면 그것에 몰두되고 그것이 의식되어서 잠깐 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뒤로 물리칠 수 있겠지만 또 이 세 가지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잘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의식해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들인데 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의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두려움이 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돈의 문제도 그렇죠. 돈 생각하면 많이 벌고 또 헛된 데 쓰지 않고 또 모아놓은 돈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데 잘 관리하는 것 그 안에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기대한 만큼 벌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어느 순간에 날리면 이런 두려움이 있죠. 건강의 두려움은 글쎄요, 이것은 아픈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건강하다가도 우리가 아프게 되는 것이고 또 아픔의 정도도 다 다르지만 내가 기대하는 나의 건강의 어떤 라인을 넘어서게 되면 걱정되고 필요 이상의 걱정까지 하게 되는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있죠. 사람이 외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웃고 떠드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서 보면 다 외로운 구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에 밝은 표정이 있어서 정말 빛나는 얼굴이면 참 좋겠는데 또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너무 감사하죠. 행복해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빛 뒤에 그려진 어두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외롭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소외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발끈합니다. 나를 제껴놨어. 나를 소외시켰어. 나를 열애시켰어. 라고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게 돼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롭게 될까 봐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또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꽉 차 있는 뭔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제가 여기 포함하지 않은 내용 가운데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가득 차게 만든 그것. 그래서 빨리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고 싶고 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것.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에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게 뭔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의식 속에 가득 찬 것은 두려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잖아요. 살고 싶은 본능. 근데 돌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벌을 이제 면제받는 조건으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세 가지 문제를 깨달으면 이제 벌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펼쳐지는 세 가지 질문을 이 땅에 내려와서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에게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이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번과 3번의 문제는 결국에 자기가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 구두공, 수성공에게 받았던 그 가정으로부터 받았던 사랑. 또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 그 고아 두 쌍둥이를 오랫동안 보살피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답을 가지면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구두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그 구두 주인에게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날 죽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죽을 줄 모르고 1년 뒤의 일을 모르면서 1년 뒤에까지 오랫동안 신을 신발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데 천사는 그걸 보고 사람에게는 자기의 인생을 1년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생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앞길을 알 수가 없다고 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어가야 되느냐? 오늘 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의식하는데 그 의식하는 것에 우리의 삶이 정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들, 이 귀한 순간순간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쫓겨가듯 두려움에 끌려가듯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면서 사세요? 아니, 요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번뜩이는 내 머릿속에는 이게 가득 차 있어 라고 생각 드는 분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그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행복한 분이든지 아니면 인간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바라기를 행복한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식하는 것이 의식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바람만큼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나는 무엇을 의식하며 사는가. 수도 없는 의식거리가 있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잠언서 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이게 북한에서 많이 쓰는 용어라 우리가 또 익숙하기도 해요.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이 표현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 뭔 말인 줄 알아요. 한자로 보게 되면 공경영자를 쓰잖아요. 또 두려워할 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 존경하고 한자에 불여요. 또 두려워한다라는 것. 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벌을 줄 수 있고 심판을 줄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리적으로 느끼는 두려움인가? 그런 두려움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런 말에 참 공감이 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기억 못 하시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못하면 복이 날아가고 이런 공포감이 아니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조심히 우리가 삼가 조심히 그 뜻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죠. 히브리어로는요, 야레라는 말 써요. 헬라어에는 포보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 이름이 포보스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경외라는 말 속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경외하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 우리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행동거지도 우리가 잘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나를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나는 부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을 의식할 때 내가 그 태도, 나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표출되는 모든 행동 양식,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람을 의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생각을 아신다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다양하잖아요. 분노가 있을 수 있고요.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질투가 일어나기도 하고 열등감이 있기도 하고 우월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감정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죄다 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까지 나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데 그 좋은 일에 내가 참여하도록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자꾸 축적이 되고 그런 행동 패턴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정말 이 판단과 분별이 필요한 가운데서 내 생각에 의해서 또 내 지식에 의해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축적되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과 판단을 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그 뜻대로 나가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결정이고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주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늘 자잘한 것 같고 무슨 그런 것까지 하나님을 의식하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행동 양식과 패턴이 자꾸 되다 보면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이 결정 참 잘했네, 내가 이 선택 참 잘했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결정일 때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힘, 능력이라는 게 그런 데서 발휘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정해놓고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살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왜 그 생각을 하고도 이런 결정을 했지?
막 자기 머리를 때린다니까요. 그 자기 귀한 머리를 왜 때려? 예. 막 자기 입술을 쥐어 뜯는다니까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결정하고 선택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총명하고 명철하고 슬기롭고 현명한 것 같아도 실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순간이지 않습니까? 판단,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식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나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되게 하시고 혹시라도 검토할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점검하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가 지금 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뒤에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근본이라는 말 아시죠? 네, 토대예요.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부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 이거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지혜의 이 부분들이 선택과 결정의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사를 제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40, 어떤 분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우리 100년이 넘으신 성도님도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오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셨어요? 나는 후회 없습니다. 물론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안에서 이미 다 용광로에서 녹인 것으로 우리가 그걸 은혜로 여기니까 그렇지만 이제 사실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녹이기 전에 사실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잘된 선택을 하셔서 이 자리에 계셨나요? 아니면 살아오시는 가운데 잘못된 선택, 본의 아닌 선택, 또 생각지도 못한 선택. 그래서 인생에 지금은 신앙으로 다 덮어놨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웁질웁질하는 그런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그런 선택들. 지혜가 없어서. 아니, 지혜가 있었는데도, 지식이 있었는데도, 경험이 있었는데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요? 몰라요. 정말 얼마 살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 살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순간이야, 그걸로 여러분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순간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좀 여러분 고결하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값지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사명이고 네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맺혀진 열매를 내가 기뻐하노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여러분이 즐거워하실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토록 오랫동안 많은 선택과 실수와 또 경험을 가지고 살아와서 이제는 신앙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녹여놨는데, 그 은총 위에 또 다른 우리가 다른 의식에 의해서 두려움에 끌려가고 쫓기면서 살아가면서 그 쫓김과 두려움 속에서 결정되리는 선택은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죠. 100%는 아니겠지만 두려울 때 선택할 때 그 선택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고 지식이 아닌 걸로 선택을 하다 보면 잘못될 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미리 끌어서 염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점검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지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셔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봤어요.
믿음의 분량은 다르죠.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요. 예. 어떤 분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한쪽만 아신 것 같다.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다 와서 문을 두드리신다. 낙낙낙 하신다라는. 문을 두드리시면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우리의 반응은 뭐일까요? 나도 같이 두드릴까요? 저쪽에서 똑똑똑 하니까 나도 똑똑똑 해야 되나요? 주님이 사인을 보내시면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데도 외면하는 때가 있죠. 왜 그렇죠? 지금 내 머릿속에 내가 지금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지금 주님의 노크를 듣고 문을 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아니면 주님이 또 문을 열라고 해가지고 뭘 말씀하려고 하죠? 귀찮아. 여러분,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귀찮아서. 아니, 돈도 우리가 돈, 건강, 사랑, 관계 되게 의식하면서 사는데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면 나는 안 할 거야. 귀찮은 것은 하기 싫어. 귀찮은 건 피해가야지. 이런 게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노크를 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마저도 내가 외면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또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을 내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또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의 뉴스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운드의 소리는 이 물리적인 소리는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녹화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의식하고 그때 우리가 반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된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솔직히 손들라고는 안 할 테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크했는데 못 들은 척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답하지 마세요. 티나니까. 자기만 알고 계세요. 자기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시는데 이 안에서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피하는 법도 여러 가지요. 문을 안 열어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요. 마치 누가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아서 문을 못 여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사정 아시면서 지금 녹화하시면 어떻게 해요? 잠깐 물리시고 다음에 녹화해 주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 전화 받을 때 가끔 전화 받기 싫은 사람 전화 오면 여보세요? 안 들리는데요? 전화가 왜 이러지? 하고 딱 끊는 것처럼. 네. 안 들리네? 네. 무슨 소리야? 이거는 잡상인이 왔을 거야. 이건 외판원이 왔을 거야. 이건 누가 선전하려고 녹화한 거지 주님이 녹화한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일부러 외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녹화한 소리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님이 녹화할 때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여러분의 손과 발이 있기를 바라며 그 주님이 다가올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심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그래 맞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일부분 그런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지. 의식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은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주보 뒤에 보면요. 레위기 19장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기록해 놨어요. 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레위기 19장 14절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19장 32절 시작. 너는 셋머리 앞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는요, 흰머리 앞에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샜다, 희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게 저도 한참을 센 머리가 뭐지 생각했는데 다른 말이 아니고 머리가 희어진 거예요. 센 머리. 자, 25장 17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36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20장 43절.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이자 받지 않는 거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 엄하게 부리고 이런 게 무슨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연결을 해놔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웃을 속이지 말고 뭐 가난한 형제들, 종으로 온 사람들 지금 딱 집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이웃에게는, 이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의식을 가질 때 행동하며 결정하며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이르리로다. 여러분,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잘 살고 싶은 사람들,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혀를 어떻게 해요? 입술을 통하여 진실을 바라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쫓아 살아가라. 이게 뭐냐? 경외하는 법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풀이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바른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꾀가 아닙니다. 인간의 잔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 힘,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또 사람들 앞에는 직분이 있으니까 경건한 척하고 경외하는 척하면서 실제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의식은 완전히 세상의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러니까 얼굴에 도끼가 안 빠지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도끼가 있나? 도끼가 아니고 도끼. 웃는데 웃음 속에 도끼가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도끼가 쫙 빠진 것이죠. 제가 얼굴은 좀 탔지만, 막 잔디 깎고 뭐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새까맣게 탔긴 했지만 도끼가 있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을 못하네.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도끼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도끼가 악해서가 아니에요.
살려고 하니까 독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막 악하니까 막 사람이 막 너무 행악을 행하니까 도끼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얼굴에 도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거기에 막 두려움이 섞여 있고 거기에 쫓김이 섞여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되고 세상에 나가면 또 마음처럼 잘 안 되고 그러니 우리 마음은 정말 막 방황 그 자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잠시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좀 마음에 쉼을 얻는 것 같은 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감정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좀 기도하고 났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도 찬양할 수 있고요. 종교의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종교의 관습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진짜 신앙,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끼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번뜩이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전에 내 경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그런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의식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인도하더라.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 5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러 왔지만 내 머릿속에는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이 시간 걱정되고 근심됩니다.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처진 삶, 또 내가 낮은 삶, 또 뒤처진 삶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이런 삶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참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와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의 도끼가 빠지고 참된 평안으로 예배하며 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돈도 생각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생긴 문제들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너무 세상에 많은 것들로 의식하면서 살았던 우리들 자유함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또 문을 두드릴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줄 알며 열 줄 아는 우리 손과 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